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나니아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자, 악랄했던 사울이, 아주 극악무도했던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획기적으로 일약 변화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인물 아나니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사울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그 변화의 여정에 주께서 쓰신 사람도 있었으니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에는 꼭 어떤 사람을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데요. 오늘은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일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이런 아나니아가 가진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현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아나니아가 가진 캐릭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단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이상으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아나니아와 같은 태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호감을 주고 또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과연 그런지 아나니아의 면면을 잠깐 살펴보면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아나니아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다. 자, 10절 말씀을 앞부분에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어요. 자, 다메섹이라는 동네는 지금은 이제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이죠. 옛날에는 이제 아람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랍지만 그가 제자였다. 이러면 제자가 뭐죠?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스승님을 본받고 스승님에게 배우고 또 스승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22장을 보면 좀 더 소개가 잘 되어 있는데요. 자, 22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9장에는 손가락을 껴놓고 22장. 자,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변명을 하는 가운데 그가 했던 이야기 중에, 자, 이 아나니아에 대한 소개가 또 나와요. 자, 12절. 사도행전 22장 12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랬어요. 자, 9장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라고만 소개되어 있는데 22장에 와보니까 두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그랬고요. 22장에서는 그가 경건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실래요? 뭐가 경건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인가요? 예배 꼬박꼬박 출석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봉사 잘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경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경건이라는 것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출석하는 것도 포함은 하지만 예배에 잘 출석은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은 정말 이건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예배에 출석해도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시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신가요? 그래도 한두 분은 대답을 하셔야지.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으신가요?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예배드리라고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과 친하다는 느낌은 없어.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 친한가?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은가?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야 라고 물을 때 친하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친하니까 내가 대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부르면 금방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왜 불러? 대답하잖아요.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께서 아나니아야 불렀을 때 즉각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아나니아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이 경건과 칭찬이라는 두 단어는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불어 있어야 할 캐릭터가 뭐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사람들과 친밀해야 되겠죠. 착하고 선해야 되겠죠. 의롭게 행동해야 되겠죠. 부침성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칭찬하잖아요. 아, 아나니아는 제자였구나, 경건했구나, 칭찬 듣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구나. 더불어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의롭고 행실이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일에 그 중요한 사역에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택하여 쓰임받게 하셨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고, 그리고 또 뭐다?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런 캐릭터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아나니아가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도 아나니아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오늘날 21세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가 그렇게 전제를 드렸는데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나니아야, 이렇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 뭐라 그랬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평소에 경건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못 듣는 척하지 않고 귓등으로 듣지 않고 그 말을 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또렷이 들려서 즉각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경건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늘 경건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못 들은 척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이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봤지만 아나니아에게 어떤 명령이 내려지죠? 직가라는 곳에 가서 다소에서 온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아는데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가려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가서 제보고 만나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좀 의문도 있었고 자기 생각도 있었고 자기 판단도 있었고 자기가 주워들은 여러 가지 소문들 때문에 주저한 것은 있었지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딱 듣고
그냥 바로 자기 생각을 고쳐서 그러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도 경건의 표시이지만, 때로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고,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올라올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다시 들려주실 때 그것에 내가 설득당해서 맞아요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결정적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저는 그것도 성도로서의 정말 중요한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동명이인, 자 여러분, 아나니아 하면 또 생각이 나죠? 사도행전 5장에서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도 생각이 나요. 어떻게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할 생각으로 자기 밭을 팔았잖아요. 자, 밭을 팔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로 온전히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밭을 팔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팔고 보니 어라, 그동안 너무 값이 뛰어 올라가지고 생각보다 자기가 돈으로 바꾸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의논하기를, 여보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밭이 비쌀 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우리가 좀 일부를 남기고 일부를 헌금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한 거니까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여러분, 그때 약간의 갈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래도 될까? 그러지 말아야 될까? 아니야, 해도 될 거야. 아니야, 하지 말아야 될 거야. 이런 갈등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결정적으로 밭의 판값을 일부를 감추어 베드로에게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예스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중간에 아니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유혹이 올 때도 있고, 내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오를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 상황과 이 상황을 판단하는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조정 국면을 거쳐서 결정적으로는 내가 갈등은 있었지만, 내가 유혹은 한번 받아서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일 때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다. 그게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아무런 갈등 없이, 어떤 유혹도 없이 그냥 쭉 달려가는 것도 참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번민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유혹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설득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설득당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에겐가 설득당했다 이런 표현은 어떨 때 쓰세요? 기분 좋을 때 쓰세요? 기분이 언짢을 때 쓰세요? 기분이 언짢을 때 많이 쓰죠. 설득당했다는 말은 내가 모자란 사람 같고 내 주관이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주관에 내가 밀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내가 설득당했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의 보통 언어 생활 속에는 이 설득당한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내 삶의 어떤 획기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변화나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나니아가 처음 성령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기도해 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에게 거부감이 생겼어요. 염려가 생겼어요. 예수님, 그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나보고 거기를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내가 그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을 내가 준비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결국에 이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그 주님의 뜻에 결국은 설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잘 설득당할 줄 아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판단이 있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는 옳을 거야. 하나님의 뜻은 끝은 언제나 좋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어떤 티핑 포인트가 돼요.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번 도약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그냥 후투로 듣지 마세요. 자,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나병이 생겼어요. 정말 계급장으로 가려지고 군복으로 가려졌지만 정말 자기 몸 속에서는 정말 지울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나병이 점점 더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갑니다. 왕의 친서를 들고, 그리고 수레에다가 잔뜩 선물 꾸러미를 실어가지고 엘리사를 찾으러 가죠. 자, 엘리사 집에 방문했습니다. 자, 대문에 놓고 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엘리사에게도 전갈이 갔을 것이고 나하만 장군은 그 집 대문 앞에 섰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의 나라에서 귀한 손님이 왔으면 당연히 엘리사가 주인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웬일인지 엘리사는 보이지 않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종이 먼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잘 영접해가지고 대문을 열어서 마당을 지나서 안방으로 모시는 것이 맞는데, 집 안으로 들이기도 전에 거기서 한 말이 뭐다? 게하시가 우리 주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가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천하의 어느 누가 기분이 안 나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도 당연히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멀리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선지자를 만나러 왔으면
아무리 자기가 위대한 선지자고 영험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적어도 사람이 먼 나라에서 왔으면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왔으면 나를 만나서 안수기라도 하든지 이렇게 나를 영접하여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이나 씻고 가라고 하느냐. 얘들아, 기분 나쁘다. 나 자존심 상했다. 목욕을 해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리 저 더러운 요단강에 우리나라에도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얘들아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한 건가요? 엘리사가 잘못했죠. 그건 아무리 자기가 선지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요즘 그랬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의 생각에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100번 생각해도 나만의 생각이 맞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아람 나라는 지배 국가고 이스라엘은 피지배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람 나라 장군에게 잘 보여야 맞아요. 그래야 나라에게도 좋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줘서 보내면 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지가 와도 문전박대를 하지 않는데 세상에 아람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도 문전박대를 합니까? 이거는 나만 장군의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 맞는 그 생각으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도리로 다 맞아도, 합리적으로 옳아도, 논리적으로 맞아도, 이론적으로 맞아도 아무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성장도 어떤 변화도 나만의 생각이 100% 맞았지만 그에게는 1%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나 변화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될 것 같았으면 골백 번도 더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나만의 생각이 100% 맞아요. 누가 나만의 생각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100% 옳아요. 하지만 그 옳은 생각으로 중요한 것은 그의 나만의 나병을 1%도 고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어떤 변화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한다면 그 옳다고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그 생각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시간인가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떤 이유로 드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떤 목적으로 참여하시나요? 내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에 대하여 내가 동의를 얻고 싶어서, 내가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내 생각이 맞다는 것에 대하여 확인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내 생각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듣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될 때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사역자 최영독 씨 이야기 제가 가끔 드렸는데, 그분의 딸 이름이 로아죠. 로아. 어릴 때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 찬양사역자잖아요.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려면 정말 우리 딸 로아가 이 중병에서 고침받은 그 간증을
내가 사역 가운데서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그렇게 로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7년 만에 2007년도에 16살의 나이로 딸 로아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하나님이여,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이까? 여러분, 그분이 지은 노래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 이런 노래도 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런 노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셨잖아요. 그렇게 7년 동안 기도했던 딸 로아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이 꼴로, 내가 이 낯짝으로 무슨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냐. 다 내려놔야지. 싹 다 내려놔야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최용덕 씨의 말이 맞아요.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노래 가사를 지었고,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담아 가사로 고백했고, 곡조에 담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했는데, 정작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당연히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겠다. 자, 그리고 났는데 모든 사역은 내려놔도 그래도 신앙이니까 주일 예배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예배는 갔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사역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 뒤편에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최용덕 씨를 무슨 이렇게 찬양 한 곡을 앞에서 인도하면 그 찬양 가사가 완전히 자기를 설득시키고, 대표 기도자의 기도 한마디가 또 자기를 찌르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또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 같고, 이러면서 완전히 다 내려놓겠다는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막 이 요동치면서 자기를 계속 다시 사역의 길로 들어서도록 설득하시더라. 하나님이. 못해요 하나님, 그러면 진작에 내 딸 로아를 고쳐주시든지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제가 무슨 낯짝으로 사역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미 내려놨으니까 하나님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거부했지만 계속해서 그 최용덕 씨 마음속에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설득시키시더라. 결국에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설득에 내가 설득당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노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나만의 장군의 생각이 옳고 최용덕 씨의 생각이 옳아요. 절대로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옳은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아나니아의 생각이 맞아요. 아나니아의 판단이 맞아요. 사울은 못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었다는 건 맞아요. 그 소문이 맞아요. 그 생각이 맞아요. 그 판단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기도해 줄 그 사울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는 다소의 집가에 있는 어느 집에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그 사울에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다시 사역자로 새 출발하는 기회를 만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를 이해하셨으면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하, 오늘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생활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또 반응하고, 그래서 예배 전에는 내가 엄청난 미움의 마음이 있었지만 예배를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야 되고, 염려하는 마음이 예배 전에는 가득했지만 예배를 통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그냥 씻은 듯이 사라져야 맞고, 다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내가 그래 다시 붙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그게 예배지, 그게 신앙이지. 예배 전이나 예배 후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하나도 설득된 것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후가 얼마나 내가 주님께 설득을 당했는가?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절대성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내가 어떤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을 신으로부터 관철시키기 위한, 신의 확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내 소원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주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내 삶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기도잖아요. 나의 절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아나니아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 하나가 일어났어요. 자,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13절이군요.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랬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해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나니아가 성령의 음성에 의하여 설득당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에 아주 놀라운 고백 하나가 있었어요. 자, 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따라합시다. 형제 사울아.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불렀다? 형제라고 불렀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악랄한 놈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던 아나니아였는데 예수님의 음성에 설득당하고 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형제라고, 형제. 이게 헬라어로 아델포스.
여러분, 이 말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말해요. 같은 부모. 그게 형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나니아와 사울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나요? 남남이잖아요. 남남이 아니라 아주 왼수잖아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설득당하고 가서 그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자마자 형제요. 정말 아나니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언제 봤다고 형제입니까? 무서운 인간, 부딪히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지만, 아나니아 자신도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그도 나의 형제가 되더라. 나의 형제. 여러분의 21세기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캐릭터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종교 활동을 통해서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설득당하고 또 설득당하여 자신의 생각을 고쳐가는 사람, 자신의 아집, 철학, 사상 이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부딪혔을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수 있고, 형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해야 그가 정말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옹졸하고 편협한 믿음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 전에 공석화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친구랑 만나고 있는데 스님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물 한 잔 대접했대요. 잘했다 그랬어요. 마귀 새끼 보는 것처럼 저리 가라고 할 게 아니라, 스님 오셨어요. 아이고 수고 많으시다고 물 한 잔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참고로 저는 오산침례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스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왜? 어디 가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 제가 백령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교회 좀 저희가 수색을 해도 되겠느냐고. 왜? 교회를 왜 수색하세요? 탈영병이 하나 생겼는데 신상조사를 해보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돼 있더래.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다 찾아봐도 없는데 혹시 교회에 숨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교회를 좀 수색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도 얼른 교회로 뛰어나와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찾았어요. 창고도 열고 화장실도 뒤져보고. 근데 그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음 날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하면, 그 백령도에 어떤 그 동네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해안가에 바위 위에다가 신발 2개가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아주 예쁘게 벗어났어요. 운동화가.
알고 보니까 이 친구의 이제 신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틀림없이 얘는 이제 바위 밑에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그 바위 밑을 다 뒤졌어요. 시신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뒤져도 이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신발이 예쁘게 바위 위에 놓여 있는 걸 보면 자살했다는 뜻인데 아무리 바위 밑을 수색해도 시신이 보이지가 않아.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나? 하여간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이틀이 정도 지나서 어느 시골 마을 집에 볏집단이 있어요. 마당에 보면 볏집단이 있는데 그 볏집단에서 나오는 모습을 동네 주민이 발견한 거예요. 이상하게 눈치를 챈 거죠. 알고 보니까 귀가 먹은 할머니 집에 이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그 볏집단에서 숨어 있다가 배고프면 나와서 부엌에서 훔쳐먹고 이렇게 이제 며칠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섬에서 방송이 나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헌병대로 체포를 해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이 좀 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 친구가 나는 그 친구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친구는 예배에 왔으니까 설교하는 날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이 친구가 눈이 좀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배일병이었는데 배일병 나 알지? 왜 그랬어? 누가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이혼하시고 자기는 할머니 밑에 살았는데 자기가 너무 자기가 이렇게 나약하게 자란 것 같아서 해병대 가서 자기가 좀 사나이가 되어보려고 지원해서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너무 늙으신 할머니가 혼자서 외로이 몸 아프게 지내시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무작정 탈역을 했는데 여러분 백령도에서 수영해서 인천에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로 이렇게 둔갑을 하면 부대에서 자기 찾는 것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 보려고 하는 아주 아동틱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주소 좀 줘. 그 집 주소 알아가지고 제가 장문의 편지를 그 할머니에게 썼어요. 할머니에게. 벌써 할머니에게도 연락이 갔을 거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아이가 잠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서 제대할 때까지 잘 돌보겠다고 할머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선물 하나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그런 것을 또 우리 배일병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하여튼 교회에서 좀 관심사병처럼 하여튼 그 친구를 되게 좀 이렇게 감싸주고 돌봐주는 일들을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사히 제대를 했어요. 무사히. 또 한 번은 포항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월요일 밤 한 9시인가 10시인가 월요일 날은 원래 출근은 안 하는 날이지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군목실에서 무슨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군종병인가? 하고 들어와 그랬더니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추리닝을 입은 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딱 제가 눈치를 챘죠. 그래서 하던 일을 잠시 접고 소파에 앉으라고 한 다음에 냉장고에서 음료수 하나 꺼내가지고 주면서 그래 이 밤에 어떻게 나를 찾아왔나?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선임들의 구타에 힘들어가지고 내가 탈영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청소 시간에 무작정 도망은 나왔는데 교회 옆에 담장이 있거든요. 그 담장을 넘으려고 하는데
교회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사람이 어떤 큰 결정을 하기 전에 약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걸 해 말어. 그럴 때 누가 딱 잡아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마침 월요일 밤 9시에 제가 출근을 해가지고 군목실이 불이 켜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누가 있겠지 싶어서 무작정 들어왔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부대 당직 사병한테 상사원한테 전화해서 이 친구를 제가 교회 상담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상담을 좀 하고 있고 상담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친구 찾지 말라고 제가 안심을 시켜놓고 얘기가 길어졌어요. 10시, 11시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지금 얘를 부대에 보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서 내가 좀 이 친구와 얘기가 길어져서 그래, 나를 믿고 교회에서 나랑 함께 재우고 내일 아침에 보낼 테니까 제발 부대에다가 보고하지 말아달라. 안심을 시키고 하룻밤 재우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차를 끌고 데려다 줬어요. 그 경험이 그 아이에게 너무 좋았던지 다음 주부터 이 친구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대하고 일주일 만에 집이 진주인데 침례 받으러 다시 와서 침례 받고 갔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제공받고 싶어하는 감정적인 것이 뭐냐? 나를 어떤 신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나의 외모나 능력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나를 형제로 대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살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에게 다시 세상 끈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의 끈을 붙들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아나니아가 이 한 번의 호칭, 형제 사울아 불러줬던 이 호칭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되었다고 봐요. 왜?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나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나는 못 본 척했고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이라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자기를 보자마자 형제라고 불러주는 그 호칭에 그냥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저는 물론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된 데는 예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지만 아나니아 역시도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일에 놀라운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나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형제라는 말이 입 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면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과거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몹쓸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악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형제여,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처럼 다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결국은 여러분과 저도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도 또 누구에겐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 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아나니아처럼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설득당할 줄 아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느 누군가를 형제로 대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였기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바울이 탄생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